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의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올라가면서 또 내려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차례대로 그 세상에서 살던 성도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0편에서는 성전으로 출발합니다. 121편에서는 성전에 나아가는 여정 동안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122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도착한 감격을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123편부터 주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심경으로 예배 드렸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23편에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12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을 감사하며 찬양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 예배 안내지에 있는 제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하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거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을 받았을 때는 금방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평안할 때도 계속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는 이 상상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감히 이런 상상 못할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예전에도 또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시편에서 높으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그런 땅에 속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입니다.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시편 56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지금 사람들이 이 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6편에서는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치며 압제한다 하고, 또 4절에서도 사람이 나옵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일까 하는데, 이 1절과 4절은 방금 그 124편 2절에 나오는 사람이란 말하고 원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긴 한데 조금씩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11절에서 그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은 그 124편의 사람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람의 세력이 크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다면 큰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흔드시면은 흙처럼 부스러질 그런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공격 앞에서 시인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한편에 서서 이 사람의 세력들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 이 이스라엘에 속한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격당하는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스스로가 이 일을 직접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너무 크게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싸움은 나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124편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의 세력은 단지 이 시인 개인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우리와 한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교회가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24편은 개인이 자기의 어려움을 구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찬양하는 예배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사람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맹렬하게 분노합니다. 마치 마음속에 큰 불덩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를 품습니다. 맹렬하다 하는 말이 활활 타오른다는 말입니다. 불타오른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그들이 가진 분노가 왜 일어난 것인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분노가 맹렬하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만을 묘사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위협들을 여러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덮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불길이 얼마나 험한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한편 그들의 분노는 홍수처럼 물처럼 밀어닥치기도 합니다. 큰 물이 휩쓸어와서 목 위에까지 넘쳐 흐릅니다. 이 생명이라는, 이 영혼이라는 이 말이 목구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목구멍까지 물이 차올라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숨이 막혀가지고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죽어갑니다. 3절에서는 우리를 삼킨다 하고 4절과 5절에서는 우리 영혼을
잠갔다. 5절로 우리 영혼을 잠갔다. 이렇게 3번이나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불바다가 몰아적쳐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위에 다시 홍수가 쏟아집니다. 이제 다 끝났나, 힘든 거 지나갔나 보다 하는데 그 위에 다시 물바다가 몰아칩니다. 악인들의 공격이 이토록 철저하고 아주 무자비하게 몰아칩니다. 때로는 언어적인 것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이토록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주셨습니다. 3절로 5절은 전부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고난이 물러간 시점에서 그 과거의 고난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 클수록 그 고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앞으로 적들이 아무리 거세게 몰려와도 시인과 백성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무신론자다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열성적으로 벌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시에서도 이 악인들이 왜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때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싫어하나 하고 이유를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분노와 공격에 직면할 때에 그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그들과 맞서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의 분노를 다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다음 3번째 6절로 8절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씹어먹으려고 그 이빨을 드러내서 짐승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4절로 5절에서는 영혼을 삼키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육체까지도 잘근잘근 씹어먹으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을 쳐다보면은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나로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인정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를 공격해서 해를 끼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을 누립니다. 또 사람들은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듯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우리들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인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는 그 악한 사람들의 손에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살 수 있겠다는 그 의욕조차 사라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올무가 끊어졌다. 그리고 그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게 전부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힘이 작용해서
끊어지게 되었고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시에서는 그가 그 힘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마리 새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나로서는 도저히 그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거짓말같이 그 나를 고통스럽게 얽매던 현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죄 아무리 광교하게 꾀를 내어도 또 맹렬하게 야수와 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날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모두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방금 124편은 구약 성도들이 부른 구원의 노래였는데 이 찬송이 신약 시대에도 계속된다 하는 것을 그 신약 성경의 예들을 몇 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4절 신약 성경 50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여기 27장 2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합니다. 왕의 복장을 흉내낸 것입니다. 2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군인들이 놀리고 있습니다. 유대인 왕 노릇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자기들이 무릎도 꿇고 그래서 신화 행세도 하면서 예수님께 침도 뱉고 머리도 때리고 하면서 놀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들게 했습니다. 32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속 드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체력이 기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이 매우 마르셨을 텐데 쓸개 탄 포도주를 줍니다. 목이 마른데 쓴 쓸개즙을 주면 목이 더 탑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사람이 참 비참해지는데요. 목이 말라서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게 하고 그 쓴맛에 목이 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롱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남은 높이 사람을
알몸으로 매달아 놓고 아래에서 그 모습을 올려다보면서 그 모욕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머리 위에 유대왕 예수라고 쓴 팻말을 붙입니다. 일종의 반역죄로 죽인다 하는 그 죄목을 밝힌 것인데요. 이때 근데 아무도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죄목을 붙이면서 조롱합니다. 로마 군인들만 예수님을 모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39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나가던 자들도 모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인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그 유대 백성들에게도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자들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이 보여줍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희롱에 합세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합니다. 십자가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도 함께 합세해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사명이냐. 너 자신의 살 길이나 찾아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셔야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욱해서 험한 말로 대꾸하지도 않으시고 홧김에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모욕당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게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그 백성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신약 347쪽. 아, 10절로 18절입니다. 예, 16절이 아니고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만은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자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한의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스게 디도는 어떤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또 떠났습니다. 14절에 알렉산더는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주의해라 하고 편지한 걸로 보아서 아마 과거에 그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그런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처음 변명할 때라고 하는데 이 변명은 변증한다는 소리입니다. 불신자들에 맞서서 복음을 변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할 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떠나고 남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날로 거세지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아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복음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랜 기간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 남아있는 열매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여기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다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무리 예전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내 곁을 떠나고 혼자 되었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자에게서 건지셨다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 맹수의 사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자와 같은 그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이 바울 사도를 해치려고 달려들 때에도 결코 사도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바울 사도 한 목숨 계속 부지하라고 그렇게 구해주신 것 아닙니다.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도록 그 사명을 다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면서 모든 악한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그냥 천국이 아니고요. 그분의 천국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의 그 왕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면서 찬송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 또 가사 일을 하는 일,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일,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 교회에서 성도로 예배드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 나누는 일,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욕하고 핍박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조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에 오랫동안 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지켜주시겠는가? 저 세상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바보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라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과 의심 여러분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4편에서 보았던 구약 성도들이 그 고난과 의심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고 또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고난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는 해결책을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을 아십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보았던 124편 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 121편 2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잠깐 좀 비교해 보실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른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도움이냐 우리의 도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냐 한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말이 124편에서는 덧붙었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간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에 신앙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이입니다. 이 121편과 124편 사이에 시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다른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122절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과정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난받고 함께 구원받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갑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또한 함께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갑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아주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낮은 우리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도움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삶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와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그 중요성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